제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비어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요한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요한에게 이 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과 모든 일의 결국을 알려주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1장 19절에 의해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첫째는 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일들인데요.
이것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지금의 일들, 즉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각 교회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잘하는 것도 있고 책망을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안으로부터의 문제와 밖으로부터의 문제를 정리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주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일들, 즉 교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7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안으로부터의 문제 4가지와 밖으로부터의 문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문제 첫 번째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서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구절들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과 6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일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니골라는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고 7집사에까지 뽑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 보면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들을 미워했고 주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만큼 매우 똑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많이 건조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따뜻했던 사랑의 마음보다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수많은 논쟁들로 인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힐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아세라와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니골라 당처럼 당을 따로 만들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들어왔던 이세벨처럼 교회에 슬쩍 들어와서 예언자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미혹하여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닥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주님은 이미 그녀의 가르침에 물들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한번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가르치는 것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합신앙입니다. 즉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게 했던 것처럼 혼합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합신앙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 살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은 이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의 믿음의 동지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사대교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길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처음 믿었던 때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 그때를 되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네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졌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급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풍족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영원히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밝히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참된 부유함을 얻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유하게 되려면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의 금보다는 정련되고 변치 않는 금 같은 주님의 인격을 사서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며 자신의 참 모습을 밝히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인 진리의 말씀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처한 안으로부터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에 대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비방에 대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비방을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사탄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의 7교회가 처한 문제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처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안으로부터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방향을 잃었다면 흔들린 지점을 찾아 바로잡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으며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는 처음 가르침을 되새기며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풍족함으로 인해 눈이 가려졌을 때에는 주님의 인격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똑바로 그리고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부터 압박과 고난이 올 때에는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외부의 유혹에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에 교회들은 안팎으로 처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긴 자들에게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 서두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날마다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이겨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